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라고 하여서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를 위해 에베소서를 좀 한번 잠깐 들여다봅시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1, 2, 3장, 4, 5, 6장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 2, 3장은 독자들에게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축하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1, 2, 3장을 읽으면서 이전의 구원과 상관없었던 빛이 없었던 자들로서 비참했던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죠.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과거의 비참함과 현재의 영광스러움을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은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4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이에요. 바울은 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에베소 교회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라, 이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살라 하고 권면하였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과거에 행했던 행함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 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들었더니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오직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때가 악하대요.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죽음의 세력이 패배했지만 완전한 심판의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대. 한 놈이라도 나 지옥 갈 건 어차피 확정됐고 내가 한 놈이라도 더 데리고 간다. 한 놈이라도 더 지옥 자녀가 되게 한다 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세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곧이어 17절을 통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행한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의 주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 버전으로 살펴보면 make the most of opportunit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기회를,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그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그 주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라는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먹는 이 새끼가 욕 아니에요? 누적돼요. 내 몸의 모든 특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방탕함과 성령. 우리는 방탕함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성령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며 방탕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것으로 특별히 표현된 이 방탕한 삶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특히 이 술 취함에 대해 어둠에 속한 행위와 이 육체에 속한 일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자제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만을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라고 하였는데, 이 술 취함,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우리로 주의하며 살아가는 삶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비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로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도록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애석하게도요, 여러분. 빛의 자녀인데, 빛인데 우리가 충분히 지혜 없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빛인데? 우리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아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라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로, 또 지혜 없는 자로,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 방탕함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이 방탕함으로 우리를 채우다가 우리를 마비시켜서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주님의 뜻을 뒤로 밀어놓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 죄 사함 받은 거 누가 보증해 주냐고요?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해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수련회 가기? 수련회 가서 기도하기? 그럼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은 영원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나요? 우린 1년에 딱 2번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인가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손님으로 늘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고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피어날 때가 많죠. 게으름, 미움, 다툼, 음란, 온갖 방탕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싶을 때가 있죠. 종종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귀퉁이, 손님 방쯤에 잠깐 모셔두고 방탕으로 충만하고 싶을 때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욕망의 순간을 마주 대할 때 방탕으로 우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몰려올 때 무방비한가요? 눈코 뜰 새 없이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죄를 짓고 말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바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동시에 느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바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하죠. 육체에게 지기를. 몰라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귀퉁이로 몰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함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방법입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악한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정욕의 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 순간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득히 거하시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때 우리 육신의 정욕과 방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해요. 이 방탕함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주저앉히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로 더욱 뛰는 심장을 가지게 만듭니다. 더욱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더해줘요.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새 힘과 능력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때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월을 아껴서 온 힘을 다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때 공동체를 가득 채우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간의 화답함이, 서로 들여다보고 권면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됨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존중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꿉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꿈을,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꽃피어지는 꿈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빛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꿈을,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데를 헤매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의 빛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정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아래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매일 속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자취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삶을 생생하게 채우시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요? 우리 공동체가 이 악한 때 속에서 이 세월을 아껴서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꼭 수련회의 자리나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